여러분 동영상을 사실은 제가요 한 5분 내지 7분 정도 이렇게 만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5분 같이 시간이 금방 갔죠? 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사실은 좀 보여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많이 줄인 것이었습니다. 잘 준비해서 발표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간증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고 또 비전 트립에 참여하고 또 그 15명의 분들을 보내드리고 뒤에서 기도하시면서 했었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함께 품고 믿음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열매 맺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좀 이런 마음의 질문을 또 가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사명과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 사실은 적지 않은 분들의 하는 말이 늘 나의 믿음은 늘 제자리인 것 같다. 주일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전에 하지 못했던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또 때로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하고 하면 이렇게 참여도 하고 저렇게 참여도 하고 하는데 자신을 돌아보면 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기는 믿는데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또 봉사도 하고 열심도 내보고 하는데 좀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 작년이나 또 5년 전이나 또 혹은 10년 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죠. 물론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부족합니다.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고 비전트리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도 돌아오면 많은 것을 깨달고 또 느끼고 한 것 같지만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 보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죠.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번에 단기 선교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믿음에 자라가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제자들도 그런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지만은 때로는 예수님 보내서 무슨 일도 해보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주세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제자들의 고민이면서 사실은 오늘 살고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믿음을 더하소서, 더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믿음을 좀 우리가 자라가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이 좀 자라가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길이 뭔지, 방법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물론 겨자씨 그만한 믿음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10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행한 다음에 우리는 부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첫 번째 말씀은 사실 사명을 말씀하시고요. 뒤에서는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사명은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죠. 자,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 무슨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어로 하면 what의 문제와 그 다음에 어떻게, how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 다음에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who에 대한 그 문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에요? 명령을 받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명령받은 것을. 그러면 그 명령받은 것을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명령받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이것이 아니고 명령받은 것을,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인격,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 너희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좀 꼭 기억해서 마음에 품고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자, 여러분, 첫째가 뭐라고요? 명령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행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자. 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여기서 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리고 빠짐없이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하고 내가 싫어한다고 어떤 것은 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명령대로 하다가 나중에 그 명령을 버리고 삐뚤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 믿음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후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랍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꼭 삐뚤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무척 어리죠.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됐는지 저희 형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도시락을 빠뜨리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걸 알고 너무 안타까워서 도시락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하고 궁리하시다가 제가 학교 떠나기 직전에 저를 부르시면서 야, 영환아,
내가 저희 국민초등학교는 가까웠거든요. 점심시간 때 집에 빨리 와라. 빨리 와서 점심을 집에서 빨리 먹고 택시를 타고 혀 있는 중학교 가서 도시락을 빨리 전해주고 택시를 타고 와라. 택시 타고 빨리 갔다가 빨리 오면 그 점심시간 안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나. 근데 택시를 타고 갔다 오려니까 그 택시 타기 힘들잖아요. 그 택시를 타면 택시비도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거 택시를 탄다? 택시 탈 돈도 주신다? 거기에 제가 군기가 땡겨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학교 간 다음에 제가 우리 반의 친구 한 명하고 옆에 반의 친구 한 명을 우리 좀 속된 말로 꼬셨어요. 야, 택시 타고 갈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근데 점심시간에 빨리 갔다 와야 된다. 이래갖고요. 친구 2명을 제가 말하자면 좋은 말로 설득을 하고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그럼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택시를 받고 택시를 타고 중학교로 갔어요. 도시락을 저는 줬습니다. 근데 오려고 택시를 잡아야 되잖아요. 손을 보니까 택시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거예요. 지금 시간 같으면 우리가 그냥 빨리 이거 돈 어디 좀 사탕 사 먹고 써도 빨리 가면 될 것 같다. 친구들하고 같이요. 그 학교 중간에 시장이 있거든요. 시장 가면서 구경하고 뭐 사탕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로 왔습니다. 근데 학교로 왔는데 수업이 다 끝나고요. 애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청소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점심시간은 조금 지났겠지만 그 점심 다음 시간이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시간마다 이렇게 하질 않잖아요. 보통 자율학습 맡기고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맡기면 몰래 뒷문으로 해가지고 싹 들어가서 모른 척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웬걸요?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청소를 하면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수업 다 마치고 출석 체크하고 청소 맡기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 들켰구나. 아니나 다를까. 야, 선생님이 너희들 교무실로 오래. 교무실 가갖고요. 그때 무척 혼났습니다. 친구도 저 때문에 되게 혼났어요. 친구에게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 우리 사람은요, 처음에 잘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삐뚤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명령대로 꼭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학교가 대학생도 그러고요. 청년도 그러고요. 직장자도 그렇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래요, 사실. 왜요? 우리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아주 포악한 아말렉 족속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가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명령대로 잘 하다가 마지막에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쭐해졌어요. 우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욕심이 은근히 사울의 마음에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아말렉 왕이에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남기고 하찮은 것은 명령 따라 진멸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기준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같은 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라다가 마지막 순간에 삐뚤어지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마는 거예요. 사울이 면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다고 하면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때만이라도 말이죠, 사울이 다윗처럼 딱 인정하고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더라면 그래도 좀 길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모든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결국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의지하시고 뜻하시고 그 뜻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때로는 골탕 먹기 위해서 명령도 하고 말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 분이거든요. 자신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그걸 하면 좋은 거, 그래서 그런 걸 뜻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명령들을 행할 때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안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출발은 잘한 것 같았어도요, 어느 지점에선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잘못 가는 겁니다. 모르죠. 나는 완전한 결말이 이를 때까지 우리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만이 아니에요. 처음, 중간, 끝,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 뭐냐?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명령을 따라하다가 실수하는 것, 우리는 약하고 실수 많은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사람이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 어때요? 늘 부족하지요?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나? 나는 이렇게 좀 온전하지 못하나?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그런 우리를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믿음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세상이 아무리 방해하고 못하게 해도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때로는 할 수 없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 기뻐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어떤 좋은 결과가 발생해서가 아니고요, 이미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기쁨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열려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잘 돼서 기쁘기 이전부터 그냥 기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기뻐? 그러면 몰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아직. 근데 왜 기뻐? 몰라.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했는지,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열매예요. 열매.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은데 정작 성령의 열매는 아주 좀 부실하고, 열매도 좀 설익은 열매 있죠? 그럼 어때요? 떨죠? 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는 열매인데 좀 잘 못 먹게 되지. 이게 설익고, 그래서 실제로 열매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을 한 가지 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교회로 돌아간 다음에 코스타리카에서 겪었던 힘든 일들을 말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가능하면 입을 좀 담고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는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 부탁을 했어요. 뭡니까? 좀 말은 적게 하고 하나라도 달라진 차라리 행동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쉽게 자랑삼아 말하기 쉽거든요. 아는 것은 많고 이런저런 경험한 것들도 많은데 정작 본인 자신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두 뭡니까?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경험한 것들이 결국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있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세상에 뭐 10개에서 100개로 바뀌어지는 그런 숫자의 변화, 그런 거 아니고요. 1달러에서 100만 달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돈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계산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고요. 모든 사람을 평화로 대하는 인격이 되는 거고요. 하찮은 것까지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구라도 주님을 볼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라. 저는 이 말씀에 늘 사실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단기선교에 참여하고 올 때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요. 제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땐 가능한 대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주셔요. 늘 도전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늘 저의 마음을 땅 하면서 두드려요. 대장장이가 불 속에서 금방권의 쇳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필요한 모양의 도구를 만들지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대장장이가 되셔서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두드리는 말씀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이 저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너무 아파요.
때로는 은혜와 기쁨의 샘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크고 많은 일을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태양이 비추는데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다고. 여러분, 지난밤에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촛불 킨 가정들 많죠? 저희도 촛불 켰습니다. 희미하잖아요. 그렇다고 불이 확 들어오면 뭐예요? 촛불 꺼야죠. 끄죠. 그런데 여러분, 밝은 태양이 탁 중천에 떴어요. 거기에 초를 하나 켜난다고 해서 촛불이 태양빛을 밝게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을 더 빛나도록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더 할 수 없어요. 빨리 꺼야 돼요. 차라리 태양이 뜨면 촛불을 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뭐 했던 거 다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 사실은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태양 앞에 촛불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를 볼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실수도 회복하실 수 있고 어떤 허물도 덮으실 수 있고 어떤 부족한 것도 채울 수 있고 어떤 연약함도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입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요, 천사람 어부들인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제자로 삼고 사도들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도 부르셔서 제자로 삼고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살 때 오직 믿음을 따라 말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늘 새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시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살아서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평생에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